오직 예수님 같이 연주하겠습니다. 참 예배자가 됩시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장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와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일으키셨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셨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천국에 주와 함께 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이걸 영화롭게 된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여러분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인데 그거를 영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교리적인 그런 용어로 쓰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교리적인 용어지만 성경에 있는 용어기도 합니다. 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가 됐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구속을 받고,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걷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도록 천국의 구원을 받고 영광이 몸 부활이 될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거기까지 이루어지는 게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오늘 이제 있는 말씀의 내용이 그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11절 말씀에 뭐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보혈로 된 것이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고, 그리고 또 성화되고 거듭나고, 그리고 결국 천국 구원 받는 게, 부활의 몸을 입는 게 구원이라면,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전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전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선포하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되어 있는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구속받았고, 그리고 현재에는 이 구속의 의미 가운데에서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 미래에는 이 구원이 완성돼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사역이 뭐냐?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사역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 안에 다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사역은 뭐냐? 첫 번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기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대. 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게 바로 자기 육체를 가지고 막힌 담을 허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이 뭐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지목하는 거는 뭐냐면 이방인의 뜰과 안뜰을 이렇게 나누는 벽입니다. 담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이게 이 막혔다고 하는 그 막힌 담은 더 들어가면 뭐냐 하면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게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무엇으로 헐어졌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헐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담을 허셨다.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사역은 죄의 담을 허신 거예요. 자, 11절 12절을 말씀해 보면은 너희 생각해봐. 너희가 과거에 2장의 1절, 2절, 3절에 쭉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이제 옛날에는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육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문명과 문화를 쫓아다니던 사람이었고, 그 안에서 세상 풍조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존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해라.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럼 신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존재냐?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원래 할례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할례를 받지만 유대인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은 아예 없는 사람이었고, 그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예 없잖아요. 소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거를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과 비교해도 더 밖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그런 허물어진 담이다. 예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됐다 라고 이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아니,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짓 교사들이 이방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컴플렉스, 핸디캡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접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저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이나 복음서나 이런 문헌들이 있었지만 그건 아직 성경이라고 이렇게 성경이라고 인정받지 못했을 때예요. 그냥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실질적으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또 사도들 다음 세대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더 생생하게 듣긴 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텐데,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만 증거하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유대인이나 율법 것들에 대해서 동경을 갖게 되겠죠. 그곳에서부터는
외인이어서 자기 스스로가 약간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내가 멀리 떨어져 있나,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을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 유대교회에 속한 그런 교사들이 와서, 야 너네 율법도 지켜야 돼, 더 좋아, 할례 받는 거 그거 더 좋아. 그러니까는 이런 열등감을 부추겨서 그들이 자꾸 이야기한 건 뭐냐면, 육체의 흔적을 남겨라, 할례 받아라, 율법을 따라서 행해라,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지켜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 막힌 담을 한 것은 단순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자리에 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자리에까지, 안뜰까지 들어오도록 헐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죄의 담을 헐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부정한 자로서 최대한 닿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막힌 담이에요. 이방인의 뜰을 지탱하고 있던 담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안뜰로는 못 갔어.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가냐? 유대인들은 안뜰까지 가. 안뜰에서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 그 안뜰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다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러지만 밖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바깥들 안에 안뜰이 있고, 또 그 안뜰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 안에 그럼 누가 가냐? 직분을 맡은, 그때 당시에 직분을 맡은, 직무를 맡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럼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한계가 거기에요. 성전이야.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 그럼 지성소에는 언제 들어가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도 속죄의 피로 자기도 씻고 자기도 그 죄를 용서받으면서 유대인의 모든 죄들 용서하기 위해서 그것에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막힌 담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성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길에는 언제나 막힌 담이 있었어요. 죄인의 죄 때문에 막힌 담이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만 게 아니고, 바깥들의 담만 게 아니고, 성전의 문을 지나서 성전과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찢으심으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예수님께서 찢어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모든 담들이 다 헐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이 다 헐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이방의 교회들을 초대교회 당시에 괴롭혔지만,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당부한 게 뭐냐? 너희가 받은 복음 안에 머물러라. 처음부터 받은 복음 안에 머물러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으로 찢으셔서 과거에 있었던 그 죄인이 나아갈 수 없는 그 담을 허시고 죄의 담을 허시고 죄인들이 나아갈 수 없는 그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세우신 이 성전으로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보좌로 우리를 산제사와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또 피로 이루신 사역은 뭐냐? 두 번째로 예수님 피로 이루신 사역은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어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의미로 쓰인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목적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신 거예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다시 이야기해서 계명의 율법은 폐하셨지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폐하셨지만 주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명령을 주셨을 때의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율법의 원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도록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헐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새 사람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계명을 폐하셨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폐하신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요,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율법의 조문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그 율법의 조문을 자기네들이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자기네들이 죄인인데 자기의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했던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메시아를 배척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자들만이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던 자들인 거예요. 왜냐? 그들은 율법의 조문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율법의 조문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나 아니면은 그 외부에 있는 지금 환경과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건에 없는 여건에서부터 자기네들을 구원할 어떤 그런 다윗과 같은 육적인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렸던 메시아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으로 완전해질 수 있었냐?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전부 다 죄인이에요. 율법의 조문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자기네들이 지킨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 우리가 이런데 허물이 있구나. 아, 이런데 이런 죄가 있구나. 아, 이런 못된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에 이런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었을 것이고 우리가 죄인 걸 깨달았지 못할 것인데 거울과 같이 그 율법의 조문이 우리를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더더군다나 내가 그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내가 그 죄의 때가 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안에서 죄인들이었어요. 율법의 조문을 완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몰랐던 것뿐이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근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 둘이 그랬어요. 15절 말씀 계속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는 율법의 조문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있는 율법의 조문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나 서로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없어도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우리 새겨져 있는 그 율법의 조문은 아니지만 율법의 행위로 새겨져 있는 그 양심이 우리에게는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해서 거울과 같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그 기능도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비춰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잖아. 그러니까는 양심도 그런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뭐냐? 그 생각들이 혹은 송사가 뭐냐면 율법의 기능이 제대로 된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냐? 아니에요. 서로 혹은 송사하여 서로 송사하며 혹은 서로 변명하여 그랬어요. 송사도 하지만 변명도 해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양심상 걸렸어. 아,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은데. 그런데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 야, 니만 그런 거 아니야. 사람 다 그래. 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살짝만 조금 생각을 바꾸면은 서로 편하고 좋은 거 아니야. 어? 네가 네 좋다고 한 거냐. 다 좋다고 한 거지. 아, 막 이렇게. 야, 네 당한 걸 생각해봐. 너 그거 하는 거 10분의 1밖에 안 돼. 이렇게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서 못 지키는 둘이 본질상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로새긴 율법의 행위 안에 행위라고 하는 양심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들인 거예요. 본질상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보좌를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성전을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확신하고 이 예배에 나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몸으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건 왜 그러냐? 죄인들이 죄를 허물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율법의 온전한 기능을 따라서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더라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다 공이 죄인인 거예요.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거듭난 새 사람이 되면서 우리가 성화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혈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이 율법의 조문이나 이방인의 양식으로 실패한 것들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자기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한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새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표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류는 아담이 대표였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대표로 예수님을 대표로 예수님의 자손이고 예수님 초절만 되신 예수님의 다음에 따르는 열매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했어요. 율법주의나 이방인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인 양심을 다 폐하시고 이런 것들로는 완성될 수 없잖아요. 율법에 완성하셨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우리가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아담의 후예와 같이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순종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완전한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대표 한 사람 안에서 우리도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자손들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열매들인 거예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고 주님 뒤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이 열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보혈로 이루신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대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의 보혈이 결국에 완성하신 것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인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도 이 둘이 한 몸이 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상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그들은 죄의 담에 막혀있던 자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고 그들 사이에서도 경계를 나누고 그리고 너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갔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담을 다 헐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안에서 새로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의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조문의 율법이나 양식의 율법이나 똑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지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본질상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주님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너와 내가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그런 인식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가 하나 되자고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으로서 나는 다를 게 없다. 난 죄인이고 내가 생각과 본성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 온 사람들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저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직분을 맡고 이런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것.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저 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저 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은요. 이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저 끝에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고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하나도 다를 게 없고 내가 당신보다 나을 것도 없고 당신보다 못할 것도 없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 나는 사모하고 나는 그 안에만 머물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거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단이 하나가 되고 교계가 하나가 되고 저 남한과 북한이 복음 통일되는 것도 그와 같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적그리스도는 뭐냐? 적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가 되는 게 먼저고 그리스도는 수단이 될 때 종교가 하나래. 남북이 하나래. 서로 사람들 마음이 하나래. 여러분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 보혈과 구속의 은혜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 밑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 적그리스도가 되고 바로 가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